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또 사역을 감당할 아무런 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름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며 의로운 척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로 누군가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던 과거의 그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고 해가는 이 시점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만져주심,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하는 뉴 비기닝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이 말씀을 힘입어 꼭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향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이 지나갔고, 그것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그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교에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들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탈출하는 그런 광경,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편한 길이나 쉬운 길로, 빠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는 모세는 이미 광야의 생활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사람을 죽인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간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속히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최단거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표에 보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나안입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해안변을 또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일까? 충분히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척박한 땅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 물론 당연히 물리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빠른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저 루트는 결코 합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로 그들을 들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빠른 길은 하나님이 결코 선호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을 가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려 400년 이상 430년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젖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 노예 은성 또는 수많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유지해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만한 그런 백성으로 바로 드리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포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우쭐대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 목표가 빨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커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모든 것이 다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리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데 어째서 내 삶은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어째서 내 삶은 이렇게 빙빙빙빙 자꾸 돌아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깨달아 읽어내야 합니다. 빠른 길이 최고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과 삶이 종국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마침을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곧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납니다. 갑자기 광야로 가게 된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위험의 요소가, 변수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 이하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모두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까지 죽었는데, 그 충격으로 그는 곧장 그날 밤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아무 조건 없으니 그냥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까지 다 주어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번째 재앙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은 11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8절에 있는 대로 그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과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보여주시는 실패를 통한, 또는 돌아가게 하심을 통한, 또는 고난을 통한 우리의 삶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그 실패와 그 고난과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의 생각과 마음은 뭔가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는 곧장 후회합니다. 나는 항상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다른 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결국 그는 그 신하들과 함께 강력한 세계 최강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너진 마음에 그들을 내보내고 나니 뭔가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리던 것이 당연히 생각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 과거의 습성에 젖어있던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뭔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면 그들을 다시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결국 애굽의 역사상, 그리고 바로 자신과 그 모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실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심령, 하나님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순간에 갑자기 얻은 황홀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 큰 문제를 만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자유인이다라는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뿐입니다. 애굽의 병거가 빠른 속도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추격했습니다. 어쩌면 저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작은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추격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다시 애굽으로 잡혀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그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를 잃은 애굽인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재 고난과 그들이 당하는 현재 갑작스런 이 위기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마음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의 병거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면초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를 가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그 진짜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로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나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로 바라고 소망하는 내 삶의 진정한 소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아니면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자녀였는지, 이런 고난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원망과 비난의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그들의 위기가 결코 하잘 것 없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절박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과 비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빠르게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과거의 모세 같으면 이미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했음을 표현하며 나는 이들과 함께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과거의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 공동체가 겪는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잘 풀리지 않는 환경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믿음의 기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면 나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싸움에 동행하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존재인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가리고 소망 없이 죽을 운명으로 끝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릴 방법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야곱은 불신앙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빈 틈새를 채우신 이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그 인내,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숱한 일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그들을 통한,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2018년에 기다리고 있는 성탄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수많은 일들의 진행 상황과 타이밍으로 인해서 좌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한 상상력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손길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삶의 여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깊고 문제가 끝을 보이지 않을 때, 깊은 절망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계속 몰려올 때, 내가 생각했던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를 걸으며 내가 지금 멀리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성음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